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2023년 표어는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첫 주일이자 또 첫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2023년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자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그러시구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와 또 멋있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손예진이죠. 손예진인데 수진으로 나오는데, 그 수진은 건망증이 매우 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가끔은 귀여운 실수도 하지만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정우성이죠. 철수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너무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 그때 이제 그의 수진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냄비를 태워 먹기는 일수고요. 이제는 밖에 나갔다가 본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도 조금은 어려워집니다. 이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그 수진의 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은요, 사랑하는 남자 그 철수에 대한 기억도 이제 서서히 점점 지워지고 또 잊혀지게 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다른 남자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국에 수진은 자꾸만 자신이 아픔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편지를 쓰고 이제 철수 곁을 떠나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철수는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녀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자신에게 부를지라도 철수는 그녀가 없는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수소문 끝에 결국 수진이 있는 그 요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수진을 찾아가 그녀와 함께 또 옛 추억을 회상해 보며 또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다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지독하다면 지독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감정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고 정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2023년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은요,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앞에서 증거되었던 말씀들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증거합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그 주제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시작하는 본문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이 31절 말씀의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죽을 몸도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싸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그 앞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시고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며 나눴던 그 영화 속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틴 루터는 그것을 보다 강력한 의미로 버렸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 앞에 넘기셨습니다. 세상 그 누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이들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그 귀한 어떤 것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생명까지 포기했는데, 내가 그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버렸는데,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을 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가지 못할 만큼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강력함에 대해서 인생의 대표적인 7가지 고난을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 하면 외부적으로, 즉 밖에서 오는 압력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곤고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굶주림, 헐벗음, 아니죠. 공고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마음의 내면적인, 내적인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박해는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며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등은 신앙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고난과 생명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위협과 위기를 3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고난과 위기를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위해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이 됐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또한 그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신뢰함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통이나 유혹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끔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죽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죽음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사랑하는 누군가와의 이별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죽음이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그 열쇠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열쇠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 선포합니다. 천사나 악마들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또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한 정말 마음 아프고 또 죽을 것만 같은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정말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없는 고난과 또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지켜주는 것으로 그 사랑이 끝이 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모든 그 순간과 장소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023년,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영원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정말 이 시간 믿어지고 또 그 사실에, 변함없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며 우리들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갑자기 어색해지신 것 같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달리셨구나. 하나님이 매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모든 곳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여러분, 그 변함없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는 2023년의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